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구약 1권의 마지막 과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의 총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과 또 한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과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를 보시면 공의에 대한 내용이 좀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교재를 보면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또 박해를 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내가 복수하고 싶고 원한을 갚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 아니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없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때에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또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의 핵심 교리를 보시면 16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미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과 연결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고난이 있고 또 좋지 않아 보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불의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팔려갔고 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신실하게 일을 했지만 또 거기서도 억울하게 강간미수라는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자,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몰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또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또 연단을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강간미수라는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도 여러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죠. 자,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한 가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억울함을 풀고 이 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또 힘들고 정말 억울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두 번에 이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7년 기근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자, 7년 풍년 동안에 여러 도시에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자, 요셉은 일과 가정,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총리라는 직분을 갖게 되면서 나란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덩이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의 집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국과 바로 왕의 그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끼치게 하시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에는 어떤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뜻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 배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과 또 야곱의 그 가정을 잊어버린 게 아니셨다는 거죠. 특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거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용서라는 이 주제는 참 정말 중요한데 또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한을 품지 않고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따르는 왕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참 많이 다른데요. 바로 이 용서의 부분에서 참 많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또 용서이기도 합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교재의 질문을 보시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거든요. 내가 상처 입었고 내가 피해를 입었고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 인간적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 마음과 내 감정적인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받은 용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45장인데요. 창세기 45장인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밝히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본문은 참 놀랍고 참 눈물 나는 본문 아닙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선포하는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할 때 5절에도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팔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용하셨고, 지금 이렇게 놀랍게 선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언약적 구원의 함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 또 미래 출애굽의 해방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보내셨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죠. 자,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죠. 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46페이지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라고 그 마음에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강간미수를 당해서 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보니까, 고백을 보니까 그는 분노, 이 원한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했고 해결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그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분명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오늘 질문을 보면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됩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고 계속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은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고 내가 얼마나 그 큰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고 우리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동한 가족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자,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지고 번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죠. 근데 전 세계로 보면 기근 속에 그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공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족을 지키셨고 또 구원하셨고 더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들은 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아닌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행한 악을 다시 갚지는 않을까. 사실 요셉은 이미 충분히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선포했고 용서했다는 것을 알렸지만 형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또 형들의 이 말들이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고독하기도 하고 또 비참하기도 하고 참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 교재 148페이지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위로했고 그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이 부분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어쩌면 내가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런 지위에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은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지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악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고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용서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극심한 시련이 와도 이 신뢰를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도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렵고 힘든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쉽게 원한을 품는 편입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쉽게 원한을 품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또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또 그 은혜가 진짜 은혜로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풀어지고 완전히 그를 받아들여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묶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또한 그 묶임 안에서 억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용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용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1권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왜 하는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긴 시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또 지식적인 알매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 2권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의 과정에서 이 복음의 참된 능력,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도 그 능력대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